14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일만 스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아주 많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스승은 그 정확한 번역으로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이들을 인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을 인도하는 자. 헬라 시대에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헬라 시대에는 아이들을 잠재우고 깨우고 씻기고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또 하루 종일 애를 돌봐주고 학교도 데려가고 이런 일을 담당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이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승, 파이다고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스승이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 한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 스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공동 번역에는 지도교사, 바른 성경에는 가정교사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보호자 그렇게도 말하고 같은 단어를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개인 교사, 가정 교사, 후견인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그 일만 스승이 있다. 그 후견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많다. 교회는 지도자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를 돕는 후견인이나 또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성직자를 신부라 그러죠. 신부. 네, 신부. 신의 아버지. 그 뜻이 아니고 신의 일을 하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런 뜻인데 영적인 아버지. 한국어로 부를 때는 신부님 그렇게 부르지만 영어로는 파파라 그러죠. 파파, 아버지, 파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단순히 그 교회 일을 하고 교인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보는 자다. 이 성서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텔레비전이나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자, 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에요. 네. 내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인 아버지는 내가 매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이런 사람이. 그 후견인과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일만 스승과 아버지,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예. 그 헬라 시대에 나를 돌봐주는 그 후견인, 나의 보호자는 내가 잘 되거나 평안하면은 계속 할 수 있지만은 나에게 무슨 일이 난다든가, 뭐 내가 혹시 나를 데리고 다니다가 다리에서 떨어뜨리다든가, 또 돌에 치여가지고 머리가 깨졌다든가, 그러면은 쫓겨나요. 예. 후견인으로서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계속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사랑받던 아들 압살롬의 인물은 출중한데 그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자, 반란이 진압되고 왕궁에 다시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은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어떻게 되었냐. 그건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성 위에 올라가서 성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은 하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거죠.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으니까 또 울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바울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인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했어요. 바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야단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책망할 줄 아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자식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는 거, 그게 자식 사랑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 공공의식도 없고 이기적이고 도덕 윤리성도 없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막 욕을 하는 아이. 근데 그 아이 엄마도 똑같다는 거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하는 그 축구 클럽에 다니는 아이가 그뭐 체벌을 좀 받았는가 봐. 뭐 지시봉으로 허벅지를 맞고 뭐 엎드려 버치기를 하고 그랬대. 전지훈련을 갔다가 그걸 이제 고소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그는 훈련하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억이나 되는 돈을 합의금조로 요구했다. 나는 그 법의 판단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훌륭한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그러면 뭐 뛰고 달리고 숨이 헥헥 들 정도로 그래야 되지. 그 무슨 뭘 어떻게 했다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고소를 하고 뭐 그런 정신으로 무슨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까? 예.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가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옛날에 비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굉장히 많아졌고 학교도 많고 스승도 많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성공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명한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틀면은 막 강의가 막 쏟아져요. 예. 하루도 1시간 또 심심치 않게 그 지낼 정도로 막 명강의를 막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범죄가 늘어나죠. 범죄가 늘어나고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자식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다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죠. 재밌게 하는 거죠. 재밌게 하는. 근데 그대로 하면은 됩니까? 안 되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뭐 여러분들 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무섭기도 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의 마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자기만을 살아가는 아주 이기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봐요. 눈치를.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래도 용서를 안 해줘요. 그 본전을 못 찾죠. 못 찾.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막 큰일 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양육한 성도를 아버지처럼 양육했습니다. 또 바울에게 교육을 받은 교인들은 또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좀 교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죠, 디모데. 그래서 17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이다. 디모데는 그 바울을 철저하게 본받아서 바울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빌립보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도 들어가고 또 자신도 없고 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어요. 그 뭐라 그럽니까? 자식을 붙들고 너는 나처럼 살아서 안 된다. 너는 나처럼 살아서 안 된다. 너는 내가 하는 일 하면 안 돼. 실패의 경험을 전수하기 바빠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가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흠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이걸 본받으라는 거죠. 이거를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자기 어떤 삶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삶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나를 따라라. 그럼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잘 몰라요. 그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살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그분의 하나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구나.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구나. 목회자는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 거죠. 닮아가는.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에 그랬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렇게 살라는 거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자녀가 된 사람들의 어떤 의무입니다. 의무. 그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 가는데 1년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뭐 군소 신학교까지 다 합하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1000명. 저도 신학교 다녀봤지만은 신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대하면은 건전합니다. 건전한데 꿈이 다 크죠. 개척을 하겠다, 전도를 많이 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겠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꿈이 막 큽니다. 근데 예수를 닮겠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예수님 닮겠다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생각을 했지 닮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욕을 먹고 교인들이 또 욕을 먹는 이유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지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마치 천국에 가도 다른 천국에 갈 것처럼 다른 교회 다니면은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저도 이제 목회자로 오래 살고 이제 뭐 끝날 때가 다 돼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도 보면 이 하나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뭘 하나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하나 그 만들면은 다 그게 회장되고 싶어요. 대표. 예.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딱 뭐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냥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냥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소위 그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은 조금 하다가 또 나가서 또 뭐 하나 만들어. 예. 그게 또 뭐 만들어. 예. 그런 것들을 자꾸 한다. 예. 하나가 잘 안 돼. 하나가 안 돼. 예. 하나가. 예. 하나가. 우리 그 저 한 달에 한 번 하는 키코 목회자 세미나도 거기 보면 거기서 벌써 두 그룹이 튀어나갔어. 나왔어요. 예. 자기들끼리 뭐 소급한 사람들이 있다. 그 비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칭찬하죠. 아우 좋은 거 한다고. 좋은 거 하지만은 그 안 해 그걸. 내가 이렇게 좀 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원뜻에 이제 근접하게 번역을 한 건데 나를 모방하는 자 되라 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또 어떤 성경은 나를 복사하라. 나를 카피하는 자가 되라.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모방자가 되고 예수님을 추종자가 되고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고 복사판이 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야 된다. 예. 예수를 보는 것처럼 봐야 된다는 거죠.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교회가 상처받고 그러죠. 주님은 자신이 지키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예.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청년 때 다 고민했고 여러분도 고민하지만 아이고 그러다가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던 주님처럼 아이고 다 갖다 바치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될 것 같아. 어우 또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어떡하냐. 또 헌신하라 그러면 또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마귀가 주는 걱정이죠. 예. 주님은 합리적입니다. 예. 우리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그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주님은 파괴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관계를 파괴하거나 상처 주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막 다 깨부수고 그냥 다 가져가고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지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하면 다 깨져, 다 망가져. 그걸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거짓말, 거짓의 왕이고 파괴자, 파괴의 왕이고 그런 거죠. 주님은 합리적입니다. 우리 걸 다 뺏어가는 그런 분야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죠. 사이비 이단들이 다 뺏어가죠.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죠. 주님을 신실하게 그 믿는 집단에 들어가면은 줍니다. 줘요. 네. 직업 없으면 취직도 시켜주고 옷이 없으면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줘요. 다 준다고. 뺏어가지 않는다고. 뺏어가지.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막 윽박질 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닮아가면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면은 어느 순간에 뭐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감동이 오고 또 본인이 그 지혜가 생겨서 헌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죠. 다 유쾌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다면은 그건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가치관도 바꾸고 언어 생활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취미 생활도 바꾸고 때로는 직업도 바꾸고 행동 양식도 바꾸고 그래야 돼. 제가 부모사 시절에 우리 또 동료 친구가 신방 갔다 와서 오늘 신방 가서 막 그 설교할 때 뭘 설교해야 될지 막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그 누구 집사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어디에 모텔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여간. 예. 근데 자기가 거기 가서 이 집 영업 잘 되라고 뭐 관광지도 아니고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할 때 자 어느 집사님이 이제 개업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듣고 그러면 가서 우리 한번 신방하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술집을 개업한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축복을 하냐 이것이. 근데 저 사람들은 왜 그걸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네. 예수 믿기 전에 그걸 했으니까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근데 교회 생활은 참 또 신실하게 해요. 신실하게. 근데 예수를 닮아가려 그러면은 그 직업도 때로는 바꿔야죠. 주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죠.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타락한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요. 예수를 닮아가려 그러면은 이제 생활이 바뀌는 거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오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안 오니까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는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나를 따라 내 주장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마치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바다 건너 쪽이죠. 터키 쪽이고 그 고린도는 그리스 에게해 바다 건너에 있어요. 그 디모데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뭐 여기 오겠어? 그래 하면서 막 교회에서 막 이 자기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막 파벌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지만은 바울이 떠난 후에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은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처럼 막 그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강한 동네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그 이방 신들을 믿는 자들을 개종 예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설 때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강한 성격 가져.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집에 있는 그 우상들 다 불태워.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랬거든요. 그런 막 이 제사 지내는 제기들을 막 갖다 가지고 불태우고 막 그랬다. 다 불태워. 굉장히 강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뜯어 고치라고 그리고 요구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평생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가고 떠나가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왔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풍성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신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서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아볼로는 바울처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함을 넘어서 방종에 이르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은 교회 안에서 음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법정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고 강하게 말한 거예요. 강한 지도자 아래서는 긴장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지도자 아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시 안 나타날 줄 알고 그러냐? 반드시 나는 갈 거다. 혹 내가 가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 고린도 안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예. 바울이 보고 싶은 건 그들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그 능력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보고 싶어한 것은 교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이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천국이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 예, 여기가 천국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병이 없고 상처를 주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축복이 있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그게 들어가는 거죠. 교인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고, 또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업이 직장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그 김집사의 가정에, 김집사의 직장에, 김집사의 사업에, 김집사의 육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고 혼돈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는 것에 다 있다 그러면은 내가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할게. 다 날 따라 알았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그런 마음이 왜 들어옵니까? 내가 내 삶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막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이런 게 왜 생겨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네 그런 거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능력이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랬습니다.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게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너 왜 그러냐? 회개해라. 아니면 벌 받을 거다. 그 이야기죠. 시편 7편 11절 이하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그래서 사람이 칼을 갈아도 겁이 나는데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그랬습니다. 또 활을 이미 당겼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선택하든지 사랑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주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지금 고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처음이 어렵지. 그 습관을 만드는 거죠. 처음에 극복하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갈 때는 또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고쳐야 돼요. 고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용기입니다. 용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